에베소서 강의 46강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46강인데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1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체의 열매 중에서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에 이어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단에 대해서 2주 정도 아니면 3주 정도 나눠서 더 연결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많은 것을 보면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 짓는 것과 분리해서 나간 자들은 나름의 자신의 정당성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왜 나가며 자신의 그 불리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룹을 져서 나간다는 뜻을 말하고 싶어요. 그룹에 당을 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체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이것은 육체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임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하지 않고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통 개인적인 개별 사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짓고 그리고 그들 간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가 우상 숭배와 술수를 따르는 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보면서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도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은 단순한 내부 분열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신앙의 타락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당 짓는 것과 불리함. 이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함과 다툼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당신이 이쪽이 안 되면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죠?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좀 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 짓는 것과 불리함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이단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단이란 무슨 말일까? 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육체 열매 중에 하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도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초점에서 해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이단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불리함과 당 짓는 것에서 좀 더 악성으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단화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리하고 당을 짓는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내부 분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쵸? 그냥 같은 복음을 쉐어링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다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 분열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최종적으로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최종적으로 진리에서 떠났던 사람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러한 관점은 당연히 성령을 떠나 있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면적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배척해요. 일반적으로요. 이런 이단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들을 배척하고요. 또 신학을 배척하고 또 바른 교리를 배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단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 또한 기존에 있는
정통교리들을 배척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혼동해서 써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사이비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비와 이단에서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이비는 무엇이냐고요? 사이비는 그들 안에 정확한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어떤 특징적인 하나를 맹신하는 경우가 사이비로 나갑니다. 이단은요, 어떤 그들 안에 독특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어디를 대적을 해요? 기존의 정통교리를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리에 교합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주장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교리적 차이를 서로 통합해 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점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교합점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교합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합할 수 있거든요. 오순절과 침례교가 조금 다른 교리를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발생할 만큼 되어지질 않거든요. 교합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한마디로 자칫 잘못 보면 어느 교단 중에 한 교단처럼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천지를 뭐라고 그래요? 교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단.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교단 중에 이렇게 말을 하네. 기독교 교단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교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는 없어도 맹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신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 종말론에서 이 종말론 전체를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땅 팔아라, 집 팔아라, 아니면 피지로 가라. 뭐 이런 뜻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령론을 갖기는 있는데 이 성령론에서 한 부분만 테이크했는데 듣고 보면 접신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접신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처럼 한 가지에 굉장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신해요. 이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보통 체계적인 교리가 없습니다. 이단은 체계적인 교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 또 요즘 나타나고 있는 신천지나 또 구원파들은 나름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크게 발전했냐고요? 신천지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 사이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철 해먹고 사는 사람. 한철 해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이단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들의 특징들은 기독론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에서 바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론에도 문제가 오고요. 그 구원론에 의해서 집합되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론에도 문제가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독특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 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한 가지만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리교나 장로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서로 다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 신학할 때는 90년대 신학할 때는 제가 장로교 쪽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기도원에 가서나 이런데 감리교 신학생들을 만나면 같이 안 앉으려고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장로교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에 그런 필요성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사소한 차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한 가지의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느냐, 종말론까지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그리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디스어그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와.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나타난 대표적 이단은요, 우리는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니골라당,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은요,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터에서 분리되어져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여서요, 오늘날 자신들의 교회나 모임에서 나간 자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동안 저도 이제 90년대 때, 80년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 쪽에 신앙생활 침례교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교 쪽이나 침례교 쪽에서 하면 자기의 교단 쪽으로만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꼭 자신의 교단 쪽으로만 가야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벗어나면 마치 뭘 쳐요? 이단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출석하는 교회를 나가는 것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고 좀 더 이러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리하는 자, 아니면 시기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정통적인 교리를 갖고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 안에서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고 나가는 사람이라 한다 하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그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진리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임은 타락할 수도 있고요. 저 또한 말씀을 복음적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신학적인 요소를 증거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때는 어느 설교나 어느 테마에 따라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단들처럼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거죠. 독성이 없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약간의 그 미스테이크를 많이 발생해요. 제가 또 예전에 자주 말했지만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련돼서 많은 용어들을 써놓고 난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을 맞는 것만 선택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건 맞아요, 저건 맞아요, 저건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 8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삼위일체에 바르게 설명한 건 없습니다 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건 맞아요, 저건 맞아요 했던 것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다 여러분들은 양태론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양태론은 2세기 때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는데도 전혀 교회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의도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미숙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신학책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단지 우리의 모임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가 잠시 교회 건축한다 어쩐다 하면서 잠시 정신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뭐예요? 딴소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딴소리가 할 경우가 있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 교회에서 다른 일들이 생기면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떠난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떠난다고 해서 비판하고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 떠난 사람들이 의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모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진리는 진리일 뿐인 거죠.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거든요.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것이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는 그대로 진리로서 그 자체로서 빛나고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깃발을 향해 가까이 가는 자, 또 깃발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다. 또 우리 주님께 칭찬과 존귀가 있다. 영광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우신 기독교 정통교리와 신학의 굳게 서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것은 자신들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분명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와 대치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대치되기 때문에 진리를 연구하고 있으면 우리와 대치되는 것이 다른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우리와 행동이 다른 것을 분명코 보여요. 우리와 행동이 다른 것을 분명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요. 정통신학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배척하는 자들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의심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둬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더 파악해보자 이 뜻이에요. 딱 그 사람 말 한마디 놓고 몇 번 들어보고 뭐 기존 신학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시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기존의 신학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은 그 비판 가운데서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감리교는 장로교의 신학을 비판하고 있고요. 감리교는 장로교의 신학을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뜻을 깊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요. 이곳 오클랜드에서 보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정통 신학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막연히. 아마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시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에 꽂혀서 편중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쪽에만 편중된 성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니까 증인이 되는다는 것에만 너무 꽂히다 보니까 뭐래요?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증거하려고. 그래서 불신청구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쉽게 지하철에서 크게 떠들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면 신앙의 대화가 안 돼요. 너무 막연하게 기초적인 신앙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이들은 가끔 교회에서 당을 짓는가 불리함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요. 사이비가 왜 나온다고 했죠? 한쪽이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우. 무서워요. 그래서 배척해서 웃음을 줬네요. 그렇게 큰 칼을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지? 배척을 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주장을 한 것들을 좀 체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머리가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또 연구를 하여서 자칭 자신들이 사이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의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경로이든지 잘못된 말씀을 배웠던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바로 비성경적인 해석을 갖기도 하고 비신학적인 태도를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건강한 말씀으로 건강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신학을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데 전념하면 좋겠죠. 또 교회도 그런 일에 집중하면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이럴 때 어느 때는 지나치게 신학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인 요소를 평생 듣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으면 1, 2년 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들으세요. 혹시 그 중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이비적인 요소를 갖거나 이단적인 요소 때문에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는지 혹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목사님 왜 날마다 신학 이야기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해했다가 행여 우리의 형제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여서 자칫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교리에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그 일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통의 교리들을 알고 있는 게 유익이 되니까 어느 때는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들은 것이 좋습니다. 평생 목사님이 그 설교만 하지 않고 행여 목사님이 평생 그 설교만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숙도가 있다면 다른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이 또한 존중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둬야 돼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주면,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에 합당한 열매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한 사람도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지혜가 없더냐, 이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자체 그 모임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러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면요, 심지어 전에 이단과 사입이 속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일지라도요, 그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요, 진리 안에서 다시 기쁨을 찾거든요.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어느 쪽 출신이냐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엇을 믿고 행동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러거든요.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을 침례교로 가면 침례교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시각선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교리에 맞게끔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침례를 줘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미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장로교에서 신실하게, 또 침례교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오순절을 가니까 거기서 꼭 방언을 해야지만이 마치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단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라는 말은 특정 교단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거,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너무 퇴색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교회 목사, 어느 특정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의미가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러지 아니하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어느 쪽 출신이냐, 어느 쪽 배경이냐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뭘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자신들하고 모양이 똑같이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육체의 열매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가르치거나 기독교 정통 신학이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다닌다고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과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다닌다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진실한 성도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 간판만 걸고 있다고 해서 여기는 진리가 선포되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교회는 정통교단에 소속된 교회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곳에서 정통 신학에 충실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삶과 태도와 말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내용인데요. 16세기에 영국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건전한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다른 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경을 작성하는 사람 중에 작성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건전한 개혁교회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요, 장로교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교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샘과 하나가 이제 그것을 주도해 나가서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 체계적으로 잘 교리화해서 잘 설명된 것들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함께한 작성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에게 이제 순환이 닥쳐옵니다. 바로 어느 거짓된 목회자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요, 시기로 인하여서 감옥에 수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옥중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교인들에게 이제 옥중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을 따르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을 따르지 마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들리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말이나 삶을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웨스트민스터를 작성했던 사람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당시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목사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는 당시 자신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과장되어 부풀려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한 것이겠죠. 그리고 진리와 바른 교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바로 탐욕과 불법을 행하는 거짓된 목회자들에게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는 이런 말들을 했던 거겠죠. 아무튼 후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후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글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이 러더포드에 대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그 사람이 해냈던 말만 가지고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유심 있게 관찰해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 자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의롭고 선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 형제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존하신 그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독교 정통 교리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정통 교단을 다니고 있다 해서 그 모든 성도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사적으로 말씀들을 살피고 신학을 살피고 연구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진보를 보이라는 것은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왜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라고 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는 에베소 말로 바꾸고 말한다면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진보를 보이라는 뜻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뜻이겠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뜻은 성령을 따라 열심히 쫓아가며 성령을 맺으라는 뜻이죠. 우리의 진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리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따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 어느 모양으로 섬기고 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선하고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초점되어지고 지향되어야 됩니다. 혹 자신의 사람, 혹 자신의 비전에 맞는 사람, 혹 자신의 교회 사람, 더 나아가는 자신의 교단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는 다른 이단과 별반 차이를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계시록에 책망받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책망과 그 경고가 그런 교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는 자신들도 따르지 못할 교회의 규칙과 교단의 정통과 신학을 내서 교회 문턱을 굉장히 높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매우 형편이었고 무늬만 성도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자신은 정통 신학에 있고 개혁 신학에 있으며 하는 걸 막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보다도 계속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은데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건전한 복음, 정통신학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몇 년이 못 가서 그 교회가 분쟁이 일고 나뉘어지고 흩어질 때요.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 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교회 문턱만 높여놨었지 말씀의 수준과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실상 성도들은요 거기 와서 의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정통교단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교회를 만든다고 하여서요, 교회 문턱을 낮추긴 낮췄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말씀의 수준까지 낮추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기능이 상실한 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 커뮤니티처럼 보여지고, 어느 때는요, 자신들의 취미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없어요. 사회 활동하고 그 크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취미 활동, 클럽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은 좀 규모가 크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기갈 상태이고요. 공동체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요, 그러하듯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되 함께 말씀의 수준까지 낮추지 말고 대신에 말씀의 수준을 높이고 또 바른 신학과 의로운 말씀으로 성도들을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겸손과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의롭게 선하게 교훈하고 공의롭게 책망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또 책망해야 되겠죠. 신앙의 진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권유해야 되겠죠. 그냥 교회가 단순하게 교훈해주고 감동적인 말 한두 마디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면서 살펴보려고 했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들은 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맺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고 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또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서러운 부분을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나는 이단이 아니야 라고만 하면서 자부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육체를 따라 행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사상과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다른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정의했던 이단은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신학적 정의인 것이죠. 신학적 정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이단은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정통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고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또한 당을 짓는 자요 또 나도 분리하는 자요 나도 또한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점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단에서 돌아오는 자들과 또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천지라 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